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웃나라 아람 왕에게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1절에 보면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것을 보면은 나만은 주인 아람 왕으로부터 얼마나 칭송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 있죠. 그때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니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셨고 그를 통해 일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존재하면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믿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 반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경 안에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나만 장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의 삶은 우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끄시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하나 얻게 되었죠. 어떤 병이죠? 나병이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요즘은 이 병은 약으로 치료도 될 수 있으나 그 당시는 완전 불치병이었습니다. 피부가 문드러져 보기에 매우 흉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발목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또한 이 병은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큰 용사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에게도 큰 근심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아끼던 장군이 그런 몹쓸 병에 걸렸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다고 하죠. 그 여자아이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나만 장군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도 나만 장군의 나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 여자아이가 섬기는 그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불쑥 내뱉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마 이 어린 여자아이가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불쑥 내뱉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말한 선지자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후임으로 선지자로서 당시에 사역하고 있던 엘리사였어요. 나만 장군은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새겨 듣고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지금 나만 장군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노예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여자아이의 말에도 솔깃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물에 빠지면 뭐도 잡는다고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만의 심정도 바로 그와 같았을 겁니다. 아람 왕도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노비의 말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군대 장관의 말을 들은 후에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하나 써서 보내겠다고 하죠. 아람 왕이라 나만 장군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람 왕은 나만 장군에게 많은 선물을 사서 함께 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걸 또 써 보내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내가 어찌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필시 나를 시비하려고 하는 아람 왕의 속임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분통이 터져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로 인해서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어째야 해야 좋을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죠. 9절을 보니까 9절 같이 읽을까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말을 타고 한 걸음에 달려온 나만 장군과 그의 군졸들이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람 왕이 아끼는 군대 장관의 모습이 너무나 위풍당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풍당당한 용맹스러움 뒤에는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먼 길을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테스트를 받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선지자 집 앞에 도착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높은 장군이 친히 찾아왔으니 선지자가
벗은 발로 나와서 친절히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소 누찬 선지자의 집 앞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방 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런데 선지자의 이 말에 대한 나만 장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자신에게 다가와서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흔들어 고쳐주는 성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교만하게 나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사람을 통해 전달할 뿐이었어요. 그때 장군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존심은 바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장군의 12절을 보면은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장군의 화가 상당히 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으로 인해서 그의 병은 영원히 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러자 나만 장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종들의 말을 새겨듣죠. 그리고 이내 그 종들의 말이 일리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이 낫게 된 것이 요단강 물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나만 장군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병이 낫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말에 결국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우월감으로 기분 상해 떠났다면 그는 평생 나병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닥치게 되었을까요? 온몸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골마 보기에 흉해졌을 것이고 결국 점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골방이나 아니면 외딴 곳에 격리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의 나병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이 낫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작은 여종의 말이 장군의 귀에 들어왔을 때부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말이죠. 너 같은 계집이 뭘 난다고 떠들어대냐? 라고 하면서 그 여종을 무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작은 여자의 말이 귀에 쏙 들어왔고 그 마음에 남았고 바로 즉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불치병이 나으려고 하니까 그 작은 여종의 말도 귀에 들리게 되고 즉시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거죠. 또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했을 때 분노하여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도 그의 종들이 한 말이 일리가 있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찮은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종들의 말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작은 주위의 겉면의 소리도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 반경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위치가 있으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우월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은 주위에 있는 작은 사람들의 겉면에도 진지하게 반응을 볼 수 있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가 있었던 해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진지하게 마음에 새겨지며 즉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경험했던 그 치유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앞에도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느냐 안 새겨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골짜기에 널려있는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훈계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한낱 노예로 잡아온 여자의 말과 자신의 종들의 말에도 그가 듣고 즉시 반응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들리게 되고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리게 될 때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들려지는 권면에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성도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잡혀 손에는 수갑, 발에는 찾고 목에는 10kg의 칼을 차고 있으면서도 선교사님들이 한 말이 생각났죠.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떠올랐던 선교사님들이 외쳤던 말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승만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결국 광복의 날 건국을 또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절이면서도 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생각나던 선교사님들의 권면대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외교 노선으로 인한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대한민국도 건국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형수로 온갖 고문으로 지쳐 있었지만은 선교사님들의 전한 말들이 생각나서 그 생각난 대로 반응을 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독립운동가로서의 탁월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들려오는 소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작은 여자의 말,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반응을 보였던 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해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에 귀 기울여지는 것, 말씀의 근간 권면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반응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듣고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8주년 광복절을 또 75주년 건국절을 기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들려지고 마음에 담겨지고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반경 안에 있으면서 작은 권면에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이상하게도 그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만 장군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치료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잘 섬기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